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자 부부 교육을 하고 나서 혼자 사무실에 돌아와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사역할 저들의 세상이 점점 예수님을 외면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고난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니까 왠지 마음이 짠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후에 한번 우리 3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정말로 반성경적인 뭔가 좀 끔찍한 내용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들의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김을 주신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5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고요. 또 말세는 신앙을 핍박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도 크시고 또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번창한 항구 도시로 많은 물동량의 교역이 있었고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면서 도시 안에 심한 빈부 차이 그리고 윤리도덕의 파탄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역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 진짜 승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죠.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흩어져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래서 그의 영이 거하는 성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고 있는 혼란과 미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인관계와 세상의 유행과 풍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세의 고통하는 시대라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내가 문제를 상대하거나 먼저 상황과 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먼저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시험이 들었다, 아니면 열정이 식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속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려는 바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강한 마음의 특징은요, 언제나 주어가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정말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이 호락호락 바뀌어집니까? 지금 세상에 무섭도록 빠른 정보, 통신, 교통 등으로 바꾸어야 할 상황과 조건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능력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불행의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점점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위대한 찬양이 나오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고난의 시간, 아니 언제 다윗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 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다가와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가장 많은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저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저들을 치오리이까? 하나님, 올라가오리이까? 이런 말들을 오면 도무지 장수 같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적이 일어나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고 하나님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니까 Not I but Christ와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한 핵심이에요. 핵심.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상황과 조건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제발 오해하지 마라.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죠. 귀에 들리진 소리가 없고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성령님과 악수해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자꾸 인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생활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패나 좌절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꾸 세상은 자기를 좀 더 개발함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를 말하죠. 그래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자꾸 나가면 좋은 소리 듣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 만났고 내가 조금씩 좋아지고, 물론 그런 유익이 있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게 핵심과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없었던 용기가 솟아나고, 내게 없었던 지혜가 나오고, 내게 없었던 비전과 꿈이 나오고, 내게 없었던 사랑과 용서가 나와서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 매맞음, 조롱, 멸시, 천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몸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된 그 몸으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십니다. 이제 이 복음만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옵션이 없어요. 딱 옵션은 하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옵션을 향하여 예수님은 특별한 무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략을 주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말하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 많아.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만날 텐데 그런 거 바꾸려고 애쓰지 마. 어디 좋은 데 가겠다, 편안한 데 가겠다, 안전한 곳에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성령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면 끝. 이거면 끝.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산인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상황과 조건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거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요, 이 세상에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빙산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왜 부는 바람과 또는 파도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도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거의 10배 가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밑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을 받지 겉에서 부는 바람이나 파도나 이런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의 부분이 커져야 되고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값없는 은혜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성령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주,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집 떠나고 가족 떠나고 직장 떠나고 모든 것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을 말한다. 왜 이게 유익이냐? 나는 육체를 가지고 온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와의 거리의 한계가 있고 나눔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영이시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익이라. 이분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근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1901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도 휴스턴에 있는 베델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령 세례 방언기도
이것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믿고 우리도 체험하겠다고 생각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연말에 계속 기도하고 1901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난 게 바로 1906년 세계 기독교를 바꾼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이 하루에 3번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노예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면서 그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곤고했던 흑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의 집 빨래를 손으로 해주면서 정말 몇 센트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여자들도 있었고, 일용직 근로자로 뭔가 꿈을 이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경제적, 신분적으로 아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1906년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라는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존 언론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모여서 막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언론들이 미쳤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다. 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강함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고귀한 자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 대표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분의 책 가운데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그 책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고민을 얘기하십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역자들 가운데 영적인 메마름을 호소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서 뭐 초급반, 중급반 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서초동 일대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유흥가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막 갈등이 다가와서 미국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생각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은 마치 아궁이에 불 피울 때처럼,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에 앉아서 불 피워보신 적 있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불 꺼질까 봐 계속 불 피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자 조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너무 뜨거워서 냉수를 가지고 불 끄느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자 오카노 목사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나부터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안수해 주세요. 조 목사님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모든 책, 모든 설교에서요 성령님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후부터 성령님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점잖은 1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성령님을 집요하게 구해야 한다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오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미국이라는 땅에서 세련되게 정말 의젓하게 멋지게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두신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꼭 뭐 성령 받고 뭐 방언 기도해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분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 뭐 꼭 성령 받아야 돼? 꼭 뭐 방언 기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런 마음 바탕에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합리화, 변명, 그냥 계속 그냥 편한 게 좋지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께서도 불 받아라.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넘쳐날 때만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감격 있게 신앙생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상대하면서 핏대 올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황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못 속에도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승리의 열매를 맺고 간증할 수 있는 것,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갈망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